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었죠. 또 그렇다고 성령의 행전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자신의 사역을 펼치시는 스토리가 사도행전입니다. 존 스토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성령에 의한 예수님의 지속되는 말씀과 행하심들이다. 예수님의 지속되는 말씀과 행하심,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초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전해지는 예수님의 지속되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관점을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이 곧 있으면 승천하시는 주님께 지금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기서 제자들의 질문이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첫 설교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죠. 또 죽으시기 전까지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뇌당할 정도로요,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오셨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의 모든 설교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특별 과외를 시켜주셨습니다. 단기 집중반, 단기 총정리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뒤돌아서 물은 질문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기껏 그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뒤돌아서서 엉뚱한 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자들이 진짜 한심해 보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두 달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오래 들었는데 이렇게 까막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무지할 수 있을까? 사실 지난주까지 이들을 제가 맘 놓고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물은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물었을까요? 여기에는 앞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죠? 앞선 5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이었습니다. 이 말에요,
제자들이 지금 들뜬 겁니다. 왜일까요? 자, 구약에 보면요, 성령의 오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일어날 일 또한 약속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죠? 위에서부터 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위에서 부어지는 영이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고요. 또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폐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오고요.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는 예언입니다. 자, 언제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영,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위로부터 부어지는 영, 성령에 오실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 구약의 말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구약에서 말한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자, 지금 이들의 질문은요, 나름 성경적인 배경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은요, 이전처럼 세속적인 욕망을 갖고 물어본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며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러니까 뭐 자의적, 우의적, 한 자리 맡으려는 세속적 욕망을 갖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았고요. 또 그분이 다시 살아난 부활을 보았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 더 이상 그들은요, 이전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바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요, 요한복음을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들은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물어본 건 아닙니다. 자,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왔습니다. 자, 그들은 그 수업을 통해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물어보는 거죠? 성령이 오신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자연스레 떠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다만 이들은요, 성령의 오심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이유를요, 지금 이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포커스를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이해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국한에서 이해를 한 것이죠. 자, 실제로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들의 반응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이요, 성령을 받습니다. 처음 성령을 받는 장면이죠, 이방인들이. 자, 그때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죠? 놀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놀랐다라는 말은요, 원어의 의미로는 제 정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신이 나갔다, 아니면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아주 놀랐다는 의미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들이 놀라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를 뒤집는 일이, 그 혁명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은요, 아시다시피 선민 사상에 똘똘 뭉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중심적인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만 딱 갇혀 있는 거죠. 우물안 개구리처럼요. 그러니 성령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도요, 이스라엘 안에 딱 갇혀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잘못된 시선을 지금 미리 교정을 해주십니다. 자, 그것이 본문 8절인데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넘어 땅 끝까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으로 이 사도행전의 구조는요, 이 8절의 한 구절이 결정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8장부터 11장 18절까지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요? 성령이 오시면요. 이 땅끝까지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결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나라하면 우리는 영토부터 떠오르죠. 그러니까 나라하면 먼저 땅덩어리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이고 이 물리적인 개념으로 나라를 이해합니다. 뭐 한국, 미국, 영국 다 이 장소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고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장소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떠한 개념이었죠?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뭐 국민이 다스리면 국민의 정부라고 말하고요. 뭐 또 독재자가 다스리면 이 독재자의 나라라고 말을 하죠. 자, 그곳의 주권자가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처럼 가시적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실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예수님만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죠? 생육하고 충만하여 결국에는 다스리라. 그러니까 원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는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통치를 인간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었죠. 자, 그런데 인간이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요, 모든 인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에게도요, 여전히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질병의 문제로, 누군가는 결핍의 문제로, 누군가는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이런 고통의 바다와 같은 세상을 헤엄쳐 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제 딸인 다은이가 6살이 되었습니다. 말을 좀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말로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말로도 저를 이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실제 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루는 이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다은이를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자,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은이는요, 고생입니다. 굶주릴 것이고요, 무서움에 떨 것이고요. 자, 요즘 같은 날씨에는 추워서 감기에도 걸릴 것입니다. 자, 왜 이런 고생이 시작되죠? 자신이 누리던 환경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통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다스림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요, 모든 문제는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천국에는요, 배고픔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죄의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죠? 자, 그곳이 환경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자, 그곳은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마다 하신 예수님의 눈에 띄는 사역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복음서를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요,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초반을 보면요, 무슨 공포영화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귀신이 쫓겨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시적인 증거로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자, 이제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이죠. 자, 그래서요, 아담 이후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로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각 당의 경선 후보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왕을 다 꿈꾸는 거죠. 아무도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진흙탕 싸움이더라고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전이 되는 상대를 쫓아내는데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인생의 왕이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다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인간은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에게 자신의 왕권을 스스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이죠. 자,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이죠. 자, 그러나 문제는요, 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교회를 나가면 내가 그때부터 못하는 게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통제를 받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기 싫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까? 자, 우리 또한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을 어느 정도 다스리려는, 컨트롤하려는 그런 부패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래도 내가 내 삶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다스리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말씀을 귀 기울이며 아멘 순종을 하십니까? 솔직히 나와 거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밀어내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그냥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은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냥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꼬리 깊은 죄성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스스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이 앉은 보좌에서 스스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앉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아무도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본문 8절에요.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요. 원래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히 바르게 번역하면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요, 자, 증인으로 닿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자, 이 모든 지역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모두가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땅들입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이제 분열이 되었습니다. 남쪽을 대표하는 표현이 이제 유대라는 표현이고요. 자, 북쪽을 대표하는 표현이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는 어떠한 땅이죠? 자,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곳이 유대와 예루살렘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실제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이들이 어떻게 대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예수님을 기어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북쪽의 사마리아의 형편은 다릅니까? 자, 그들은 예수님을 아예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9장 52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들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여러분, 땅끝은 어떻습니까? 땅끝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 땅끝에는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들도 포함됩니다. 이 땅끝에 거하는 이들은요, 모두 다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거절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요,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란 이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불알 친구라고 얘기하죠. 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새벽에 이제 영어학원을 같이 가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를 알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교회 다니는 건 내가 굳이 뭐라 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나한테 전도하면 너는 그때부터 친구 아니다. 아니, 전도하면 너 그때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 친구가 싸움을 정말 잘했던 친구인데요. 자, 그 친구가 바로 땅끝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어느 지역도 쉬운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도요, 순수히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완강히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같이 죽였던 곳들이죠. 자,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이 돌이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어떻게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완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리스도 그분께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도무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억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 던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상에 좋아서 세상에 파묻혀 살았던 사람이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위해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며 이 땅에 부활을 쌓으며 살았던 사람이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의 부활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매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매주 필요한 은혜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뿌리치는 우리에게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싫어합니까? 솔직히 얼마나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쳐내는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내 뜻대로 그래도 살고 싶은 죄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보다 세상의 자리를 사모하고요.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기보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요. 주님의 뜻에 무릎 꿇기보다 내 뜻 앞에 무릎 꿇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의 나라의 헛된 욕망을 쫓으며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패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매주 필요한 건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요 저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분주해지죠. 자, 그때는 혼자 정신없이 이렇게 헤맵니다. 자,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께 맞추어 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분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신기한 게요. 자, 기도가 끝나고 돌아서서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 환경이 변해 있죠? 아니죠.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요. 제 시각이 변해 있습니다. 자, 그 전에는 모든 문제들이 나를 집어 삼킬 것 같았습니다. 작은 문제도 굉장히 커 보이고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자리를 잡으면요.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도요. 시각이 변합니다. 아, 괜찮겠다. 아무 문제 아니구나.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라는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하면 너의 환경이 달라진다? 아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매주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눈먼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강팍하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깨트려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통치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눈먼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생명,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땅끝이 있습니다. 자, 그 땅끝은요, 우리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일 수 있고요, 또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거듭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